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에 시편 51편 말씀을 다 같이 차였으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같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중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이곳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를 쉽게 인정하고 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바로 그것을 수용하기보다 공격성을 가지고 발끈하며 또한 자기 방어 개념을 가지고 그 죄를 변명하기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과 죄를 수긍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짜증이 날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넘어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증인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양상은 더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어물쩡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터무니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터무니가 없다. 터무니가 없다라는 말은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살던 집은 집터가 있잖아요. 마을에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은 항상 터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만 터무니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도 터무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도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 부분이 더욱더 아마 선명하게 그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참회의 시, 회개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낳게 만들었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을 살펴보면 오늘 시편 51편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홀로 성중 안에 있다가 성벽 위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성벽 위를 거닐다가 저 성벽 전라 밑에를 보니까, 성벽 밑에를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전라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윗 왕이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망중한 가운데에서 이 밧세바의 이 유혹을 받고 밧세바를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은 자신이 간음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충복이었던 이 우리아는 전쟁 중에 그럴 수 없노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1차 자기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안 다윗은 두 번째 계략을 꾸미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또한 충신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을 내려서 우리아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에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는 최전방에서 정말 암몬과의 그 전쟁을 치르다가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성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 이하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계획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은 다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명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낼 때에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 그 나단이란 선지자가 왕에게 함부로 가서 그 죄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 나단이 이 풍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왕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나단이 사용한 풍자적인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느 도시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떼도 많고 소떼도 심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또한 가난하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기뻐하며 정말 그 안에서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단이 하자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은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이 성경은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침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죽는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내 아내가 이런 강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뒤에 있지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윗의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1년간 침묵을 합니다. 1년간 아무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시간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시편 51편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쓰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죄를 끌어안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끌어안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강아지는 끌어안고 살 수 있지만 개는 끌어안고 살 수 있는 문제, 죄는 끌어안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년 동안 침묵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시편 51편은 중간중간에 그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편 51편에 들어가면서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내 죄를 깨끗게 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8절에 보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은 1년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윗은 보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죄악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곤욕이라는 것이죠.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품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뼈를 말리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시에서 시편 32편 3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0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삶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아주 뼈가 마를 정도로, 진액이 마를 정도로 힘이 들었고, 또 그의 정신적인 부분도, 그의 정서적인 부분도 황폐지가 그지없었고, 그의 영적인 부분도, 다시 말하면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자기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드린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침묵했던 그 1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품고선 그 죄를 가지고 버틴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버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버티다 못해서 이제 손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1년간 버티고. 오늘날의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정말 아마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죄악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버티었는가? 그때 당시에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했어야지 왜 그렇게 그랬는가? 어떤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에게는 그런 시간이 아마 필요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했을 것이고, 다윗도 아마도 즉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왕으로서 내가 왕인데 그까짓 거 여자 하나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산 거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마음에 타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다윗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텨봤자, 죄를 가지고 버텨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버텨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노출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 되겠습니까?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관계도 다 깨어지고, 사회 안에서 관계도 깨어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운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는 끌어안고는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워달라고. 아니, 이게 무슨 전영록이가 불렀던 사랑은 연필을 쓰세요 그런 노래도 아니고,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악행과 죄악의 문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셋하면 좋겠는데, 요즘에 컴퓨터와 같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여기 성경은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두 가지 성품에 호소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인자하신 성품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에 그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도저히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 죄가 계속해서 떠올라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이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다윗은 3절에도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랬습니다. 내 죄가를 안다. 나의 죄를,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돌아보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깊이 성찰하거나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찰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통찰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해결받으려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나는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인간은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로 깊이 고민 가운데 빠져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성경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재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기 동생 제사만 받아들였다고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화가 되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고 죄가 네 문 앞에서 지금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깊이 자기가 돌아보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 다윗은 1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 가운데 고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내가 그 실수였는가? 합리화해보기도 하고 이것을 빠져나갈 궁리도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봤지만 깊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대면하면서 나를 조사해 보니까 인간 태어날 때부터 모태 중에서 나는 죄 짱아찌더라. 아멘. 존재적 죄인이더라. 사실을 다윗은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결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으려면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이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라는 그 결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파괴되어 가면서도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서도 벗어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왜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서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문학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기계화되고 있어요. 기계화. 4차 산업으로 가면요. 정말 기계화됩니다. 거의. 그래서 요즘에 계속 사람들이 방송에 인문학도 강의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처박아 놨어요. 오늘 여기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AA라고 알코올릭 애노니머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고 나는 술을 하루에 얼마를 먹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는 이렇게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다시 말해 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가면 인정을 안 한대요. 나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다. 그렇게 얘기한. 나는 애주가고 그리고 나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가족들이 가보라고 해서 그냥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 변명을 늘어내. 이러면은요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될 길이 없어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단계가 12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법에서 12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이 거의 다 뭐와 연결된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은요. 그것은 마치 죄인이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듯이 신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그 술을 먹고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보도록 하는 거예요. 보도록. 우리 서집사님 같은 사람도 술 많이 먹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고치고 다닌 거에 대해서 옛날 술 먹었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사고치고 다닌 거 몰랐을 겁니다. 인정도 안 하죠. 그러니까 또 가서 모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에게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죄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 벌일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본능적인 뭐 그것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년간 보내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정말 영혼이 완전히 핍절하고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진액이다 말할 정도 돼버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 까짓 거 세상에서 눈만 피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내 영혼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는, 이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의 문제는,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가지고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1년간 버티면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마도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했고, 그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것, 잘못했던 것 되갚으면서 어떤 선행을 베푸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상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상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사지르면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게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뭘 알았냐면은,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테그리티하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희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슬초라는 것은 여기 그 다윗이 성전에서 제단이 있었는데, 번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에 양이나 소를 잡으면은 거기에 피가 흐르단 말이죠. 근데 피는 다른 걸로 잘 닦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풀을 가지고 해면을 만들어서 그거를 닦을 때에 마치 세제를 가지고 닦듯이 거기에 제단 위에 피를 싹 닦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이 죄의 이 장아찌로 물들었던 내 죄가 오직 하나님의 그 우슬초 같이 하나님이 닦이시는 것을 통해서만이 내 죄가 씻은 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알았다니, 그것처럼 하나님께 씻겨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죄, 예전에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놓고 잡아서 그것을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사하는 의식이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씨를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살던 죄들, 우리의 과거 원죄와 자범죄 가지고 살던 그 죄들, 내가 그 순간순간 지었던 악한 죄들, 그 죄악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건 누가 하셨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 손길을 지혜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얼굴,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뭐만 봤습니까? 다윗의 요놈하고 죄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불꽃 같은 그런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의 눈총이 무섭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총이 무섭잖아요. 잘못되가 저지르면. 똑같이 다윗은 그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눈총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바로 네가 그놈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쳐다보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정직한 마음,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씻겨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눈이, 얼굴이 돌려지는, 그러면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고 내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몰골이 좀 반쪽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은 10절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진실되게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쪽의 용서는 진실된 마음, 아멘? 진실된 믿음, 그것으로 용서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랑이란 영화에서 그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찾아갔잖아요, 감옥에. 그럴 때 응변 학원 강사가,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자매님, 나는 여기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곳에서 마주 그냥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전도연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태도를 보면서 분노를 하잖아요. 분노.
왜냐하면 진실된 참회와 진실된 회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묵상 가운데서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인간인 그만큼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이것은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으면 진정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죄를 가지고 끝까지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진실되게 그 마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심령을 기쁨으로 회복해서 즐거운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산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죄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정말 그것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죄 용서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약을 먹고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손절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얘기하죠? 무슨 약 때문에 내가 암이 나았다 그러면은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내가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병자들에게. 그것처럼 우리는 진정 죄 용서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거 받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14절 1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 내 죄산의 은총이 너무나도 깊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소양이라는 가수가 정말 젊었을 때에 CCM 가수로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은 뭐 대중한테도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을 했어요. 그 자매가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가 자궁암 때문에 자궁 드러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그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그가 그 입술에서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보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다윗은 그동안 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갔지만 생각해봐요.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고서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형제하고 만약에 불화하고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한 다음에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년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가시방석이죠. 아멘? 예배가 가시방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게 가시방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통회하는 마음, 정말 자복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18절에 말하기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고 이것이 우리 문제 가운데 해결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기쁨의 삶,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를 품고 사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버티고 고집부리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달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그가 발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의 삶이 회복되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가 되고 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